5쪽 영적 성장의 교회 사적 이해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클레멘트 보이시죠? 네, 그 클레멘트는 3세기 초에 기독교 영성의 중요 개념인 영적 성장의 3단계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15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150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하는 건데 211년에서 216년 사이에 별세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50년에 태어났으니까 2세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211년에서 216년 사이에 별세하셨으니까 3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가 3세기 초에, 그죠?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개념인 영적 성장의 3단계를 기술했거든요. 그게 정화,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부들이 영적 성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표현 방법. 이제 문학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정화,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합일 또는 연합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리겐 보이시죠?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제자인 오리겐은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영적 성숙의 과정을 3단계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 단계, 그 다음에 자연과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의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직관적인 관상의 단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리적 단계는 잠언, 자연과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의 단계는 전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직관적인 관상의 단계는요, 아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영적 성장의 단계로 설명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랜시스 보이시죠? 이 프랜시스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도 정화, 조명, 완덕이라는 고전적인 틀을 인용해서 영적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중세 신학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영적 성장을 근거로 해서 신학이 말하는 거죠.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장론적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번화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살펴보자. 쭉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그래서 보이시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성장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말하는 거죠. 발전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부가 영성가고 교부가 신학자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번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번화들은 12세기 사람이거든요.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 체험의 3단계 있죠. 이타 영적 성장의 과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드가 영적 성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하나님 체험과 인식에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세상적인 사물들로부터의 초탈, 보이시죠? 초탈. 그다음에 둘째는 자기 비움, 셋째는 신의 실제의 참여 혹은 연합을 통한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직관하는 일이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3가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6쪽으로 가서 이제 조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나드는 수도사였잖아요. 수도사.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셔요.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새끼 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기 보통 이제 10대 초반에 있는 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고 있다가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내 남은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걸 깨닫고 수도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돈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정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후자는 일단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억 부자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100억이란 돈을 전부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100억 통장에 놔두고 수도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뭐란 거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얼마 남겨주고, 그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얼마를 남겨주고 이렇게 남겨놓고 자기 몫을 수도원에다가 헌납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죠. 50억이 이제 내 몫이었어요. 50억을 전부 다 모는 거 수도원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수도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도원에서 나올란다. 그러면은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50억은 다 수도원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악용이 되면 안 되는데 좋은 의미로 본다면 아무나 수도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는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한번 가지고 수도원에 헌금하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그럼 잠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 것들을 버려야 돼요. 1차적으로는 수도원에서 훈련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세상 것들을 향한 사랑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딱 표현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재산.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물들로부터의 뭐라는 거죠? 초탈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했잖아요. 프란치스코도 사실은 당대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수도원에 지부하고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걸 탁발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란치스코 기부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수도원을 짓고 과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삶을 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상과 세상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물들로부터의 뭐란 거죠? 초탈이라는 거예요. 초탈. 아까 우리 첫 번째가 초탈이 있었잖아요. 조금은 다시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수도원에서 자아를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거절해야 되죠.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실제를 직관하는 관상에 말한 거죠. 힘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버나드도 오리겐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초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탈이 된 영혼은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직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탈은 집착과 반대 개념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이 자아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초탈은 그것에 붙어있는 마음을 떼어내어 주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화대 사랑 이야기 잘하니까 잠깐만 이걸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 4단계 사랑 잘 아시잖아요. 1단계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 2단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이 자기 사랑을 좋은 말로 표현했을 때 애착이라 그래요. 애착.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됐든 간에 전부 애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별히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꽃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애착이 있어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있든 간에 전부 다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제일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애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애착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집착이라 부르죠. 애착과 집착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착과 집착이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자녀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녀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으면 누굴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수술하게 합리화를 시켰죠. 부모니까. 이게 애착의 마음이죠.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집착이 되면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소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세대 조심하자는 거 조종하려고 그래요. 주관하려고 그래요. 다 이게 집착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소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려고. 그래서 봐보세요. 꽃이라 하겠습니다. 꽃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꽃을 잘 내가 예쁘게 손질을 해가지고 꽃병에다 꽂아놨어요. 근데 어느 분이 실수로 꽃을 하나 꺾어버렸어. 그러면은 집착되신 분은 어떠냐면요, 여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뭐 한 거죠, 지금? 그 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요리사들은 요리에 집착을 해요.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요리가 누군가가 하나 간장 하나 뿌려가지고 그 모양을 흐트려놨다. 그건 뭐가 된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건 집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애착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꽃을 봐도 꽃이 뭐 이쁜지 모르면 뭐하러 꽃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뭐하러 꽃을 가꾸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슬프게 뭐냐면은 애착이 우리를 살게 하지만 집착이 우리를 망하게 하죠. 특별히 애착 같은 경우는 약간 세모 정도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이 먹는 데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약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약간은요, 애착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4단계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이 애착도 승화되어지죠. 주를 위해서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집착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집착으로 가게 되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사실 우리 드라마를 봐보세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집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술수를 부리게 되고 착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항상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이 계속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착한 사람이 복수하잖아요. 그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과정을 초탈이라 불러요. 초탈. 또 같은 의미로 정화라 불러요. 지금 초탈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한 거죠. 초탈은 뭐냐면은 이 집착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초탈은 집착을 뭐 하는 거다? 떼어내는 거예요. 초탈. 근데 떼어내는 것이 아프죠? 그러잖아요. 집착을 했는데 이걸 내가 가져야 돼야 산다고 했는데 이걸 딱 떼어놓고 보니까 뭐 어떻게 떼어놓기까지는 불안한 거죠. 그 사실은 이 초탈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모아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초탈로 설명을 했다. 네. 집착이 벗어나 뭐가 되신 거죠? 초탈. 네. 그리고 이제 정화는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짐. 이거를 정화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화와 초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죠? 네. 사실은 초탈되어야 정화되고요. 정화되어야 사실 초탈되어지거든요. 네.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 잘 아신 것처럼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아시잖아요. 생각도 복잡하지만은 참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복잡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불편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편하고 함께하면 함께해서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애롭고 물론 이제 오랜 세월을 사시고 초탈되시면은 혼자 있으신 것도 괜찮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 말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주 뭐라는 거죠. 복잡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집착, 초탈, 정화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나마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공부하고 사니까 맞아 내가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 집착이나 초탈, 정화, 또 조금의 조명 다 이런 부분들은 영과 관련된 거지만 사실은 영은 마음과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마음을 좀 더 잘 지킬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은 새롭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지키는 것이고, 늘 이런 부분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지키는 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전부 이게 벗고 입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동의를 해줘야 벗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동의를 해줘야 뭐는 거죠.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을 딱 포기해버리시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다시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